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오늘이 이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7, 8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또 나태해지기가 쉽고 또 특별히 이제 7, 8월 달에는 휴가 기간이라서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떠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를 빼놓을 경우도 있고 또 휴가지로 가다 보면 마음이 이제 풀어져서 평소에 마시지 않던 음료수 마시고 또 평소에 하지 않던 것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과 조금 멀어지고 또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다시금 신앙을 이제 추스리려고 하면 너무나 멀리 가가지고 신앙을 추스리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월달은 사실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반기 때 한 해를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으로 하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더위와 휴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골라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겨울이나 봄, 가을 이런 때만 주님께 드리고 여름은 더우니까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마음대로 풀어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한 해의 삶이 내 평생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7월달 잘 보내야 또 하반기를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설교 주제를 이 여름도 주님과 함께 라고 정해봤습니다. 조금 이제 색다른 제목이라서 제목을 정하는데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제목이 단순히 추상적인 제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생각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를 떠날 때는 마음이 분주하고 들뜨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 휴가를 떠날 때 주님과 함께 떠나는 이미지입니다. 분주하게 막 가족들끼리 짐을 싣고 가족들 떠날 때 그곳에 주님이 옆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때로는 호텔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때 수영장에서 보낼 때 그곳에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밤에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보낼 때 그곳에서도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여름 휴가를 여름을 보내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아, 그동안 교회 생활 예배 드리느라고 마음이 이렇게 긴장하고 살았는데 여름에는 좀 풀어지면 안 됩니까? 여름에는 좀 주님 좀 집에다 모셔놓고 교회에다 모셔놓고 우리 가족들끼리만 휴가를 떠나면 안 됩니까? 친구들끼리만 주님 없이 시간을 좀 자유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해도 무척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멀리 떠날 때 아니면 세상으로 갈 때
주님을 남겨두고 그냥 내 재밌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 흥미로운 마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친구들과 가족끼리 떠난다면 그게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혹시나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이번 휴가 때는 주님을 좀 집에 모셔놓고 교회에 모셔놓고 자유롭게 한번 풀을 털고 한번 나가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은 아, 이게 주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구나, 죄된 생각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이 마음을 치우고 내가 올 여름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고 돌아올 때도 주님과 함께 돌아오고 그리고 나머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듣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여름을 주님께 드리려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름을 주님께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름을 보내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 가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마음껏 한번 풀어주리라. 그리고 이제 캐리어에다가 여행 가방에다가 그동안 못했던 것, 그걸 막 주워 담았습니다. 마시지 못했던 것, 뭐 10년산, 20년산, 30년산 다 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뭐 더덕 그런 거, 또 뭐 인삼 그런 거, 이런 걸 막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가지고 도착하는 날부터 그동안 못했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다 풀기 위해서 10년산도 한번 먹어보고 20년산도 한번 먹어보고 더덕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인삼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막 풀어져가지고 막 술주정하고 길거리에 막 누워있고 아내나 아들도 막 그 아버지 업어오기에서 바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휴가를 보냈다고 해보시죠. 물론 아버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가족들에게 이 휴가는 망친 휴가입니다. 이제 다음에 자녀들한테 같이 가족끼리 휴가 가자고 하면 자녀가 절대로 휴가 같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쾌락을 누리는 거, 그것만을 가지고 가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게임 못했다고 휴가 갈 때 온갖 게임기랑 게임 프로그램을 다 챙기고 가서 그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는데 계속 핸드폰 게임만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면, 밤새도록 하고 있다면 그게 가족과 보내는 휴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즐기는 거, 주님과 방해되는 거,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여름 휴가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세울 때 어디를 갈까? 돈을 얼마 쓸까? 무슨 즐거운 일을 할까? 그것을 계획하기보다 내가 이 휴가 때 이것을 가지고 가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휴가 때는, 이번 여름 때는 이것은 꼭 내려놓고 가야 되겠다. 이것들은 꼭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결단하고 정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마땅한 바란 무슨 의미일까요?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려놔도 되고 내려놓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내려놓고 좋지 않은 날은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가지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는 것,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것은 마땅히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행실뿐만 아닙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부분에서도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말로 인해서 쏟아놓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면 우리의 온갖 더러운 행실들, 더러운 마음들, 말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여름을 보내면서 또 휴가를 보내면서 나와 동행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런 행실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는지 휴가를 보낼 수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이 여러분 여름 휴가 때 꼭 여러분 그 마음에 새기면서, 여름 기간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을 행하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주를 기쁘게 하시는 건지, 내 옆에 지금 동행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불편하게 하는 건지,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휴가를 갈 때는 조금 자기가 더 절제합니다. 아, 내가 평상시에 이런 말과 행동을 했지만 오늘 기분 좋게 휴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내가 싫어하겠지, 이런 말을 하면 자녀들이 싫어하겠지, 또는 이렇게 행동하면 아버지가 싫어하겠지. 더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의 휴가 때 여름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 내가 작년 여름과 달리 올 여름에 이렇게 행하면 주님이 싫어하겠지, 기쁘시지 못하겠지, 같이 휴가를 보내지 못하겠지, 이런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일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고 순간 기분이 전환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여름 휴가 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를 여러분 결단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이게 사실은 잘 잡히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 이제 이 구체적인 적용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이 없으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를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찍어주면 아, 이게 더 적용이 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실천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찔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적용이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항상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찔릴 것을 각오하고 구체적인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설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5장 3절 말씀에 나오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여기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또 좀 구체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휴가 가면 그동안 못 즐기던 거, 술이나 또는 담배나 세상 것들을 즐기면서 향락을 누립니다. 그게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 옆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담배 연기에 반응만 하면 이제 기침이 막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주변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으면 벌써 문틈으로 담배가 연기가 와서 이제 기침이 나고 그런 분들하고 좀 가까이 하기가 힘들죠. 사랑하는 아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아내가 이제 힘들어하겠죠. 마찬가지로 좀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이 주님이 함께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감을 느낍니다. 특히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무언가 이렇게 딱 집어서 금지를 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야지. 내가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자녀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지. 주님과 함께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가야지. 계속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절제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놔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 와서 이제 사역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온유하우스에서는 제가 계속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영상을 찍고 또 저녁마다 편집을 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감기를 걸리거나 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걸 매일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이제 교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감기 걸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른 교역자로 이제 대치를 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제가 만약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사역이 그냥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묵상이 나가지 못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거의 500일 가까이가 됐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묵상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한 거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또 제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거나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을 때는 얼굴이 좀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얼굴이 이렇게 붓게 나오면 사실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도 하고 컨디션을 건강하고 기쁜 컨디션으로 조절하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만 운동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동네 헬스장이 있어서 운동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등록해서 또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러닝머신도 뛰고 주로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고 이제 내려오다 보면 바로 그 1층에 뭐가 있냐면 통닭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닭집이 아니라 옛날 통닭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추억으로 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통닭을 이렇게 꼬치에 구워서 이제 불빛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이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이 난 통닭집입니다. 한 마리에 8,000원, 두 마리에 8,500원, 예, 세일합니다. 예. 근데 운동을 하고 막 기진맥진하고 이게 허기진 상태에서 그 통닭집 앞을 딱 지나가면 그 냄새가 순간 진짜 영혼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운동했던 거 모든 거 노력했던 거 그동안 다 내려놓고 가서 통닭 2마리 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와서 또 영상을 찍어야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또 내일도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통닭 2마리 먹고 얼굴이 탱탱 부어가지고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면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통닭집 앞을 지나가면서 야, 세상에 술의 유혹을 받는 사람, 세상 행락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딱 이 마음이겠구나. 진짜 그 순간은 그 통닭 냄새가 코끝에 딱 와닿을 때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영상이고 뭐고 그냥 당장 들어가서 그 허기진 배를 그 통닭 한 마리로 우걱우걱 채우고 싶은 그 갈망이, 열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사역을 감당해야지. 내게 사역이 있지. 주님과 함께 할 사명이 있지. 내가 가족들을 책임져야지. 이 마음으로 그 욕망을 억누르고 내려놓고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이거 마시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감당할 일이 있지. 가족
하나님은 이 가정에게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이 교회에서 내가 주신 사명이 있지. 그러면 이것을 억누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내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은 내적인 게 아니죠. 외적인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말은 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내부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말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짜증스러운 말을 많이 하거나 불평스러운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분노 섞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안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휴가를 떠날 때도 여름에 어디를 갈 때도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짜증이 있다면 그것이 술이나 세상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이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나가서 계속 짜증 섞인 말을 하고 불평 섞인 말을 하고 원망 섞인 말을 하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말을 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조심해야지.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앞에 얘기했던 게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도 금지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휴가 기간에 예배 드려야 되고 여름을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러다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애따 모르겠다 통닭 2마리 먹자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때로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마음들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며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여름에 다들 휴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사역을 하다 보면 여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지금 마음들이 다 해변가에 가 있고 해외에 가 있고 놀러 갈 곳에 가 있습니다. 다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하는 말이 들뜨면 실수한다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들뜨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실수가 세상적인 실수가 아니라 신앙적인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을 준비하면서 7, 8월을 준비하면서 또 휴가를 준비하면서 꼭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여름 때, 휴가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여러분들과 또 가족들이 누릴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미리 깨어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준비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도로 준비하며 또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